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6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오늘 또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금 이야기는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좀 부담이 되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한국 교회 대부분이 이제 교회 운영 자체가 11조가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계 여느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 교회가 사실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하고 도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1조죠.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즘 이제 젊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11조는 구약의 11조는 폐지되었다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1조의 목적 자체를 그건 잊고 간과하기 때문이죠. 11조의 목적이 원래는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14장에 우리가 읽어봤을 때는 하나는 성전을 운영하고 또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제 11조가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11조는 이제 객과 고아와 레위인과 이제 과부 그 성 안에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교회가 그동안 취해왔던 것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들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11조의 개념은 사실 맞습니다. 본인이 결단하고 11조를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해 보다가 11조를 안 할 수 있죠. 11조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헌금을 드려진 헌금을 온전히 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왜 11조를 잘 내는 또 주일 출석을 잘하는 사람을 세울까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는 교회 운영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운영되는 모든 운영되는 모든 교회 비용의 50% 이상이 11조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남이 낸 11조를 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그 돈을 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본인이 직분자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낸 어떤 부서를 맡던 어떤 팀을 맡던 어떤 운영회를 맡던 간에 그 돈은 교회에서 헌금으로 들어온 돈을 운용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그 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저는 뭐 성경적인 이유와 모든 것을 떠나서도 차지하고서도 일반 평신도에게 뭐 11조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중직, 교회 리더가 된다면
제가 왜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태우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정죄하진 않을 겁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되죠. 제가 술을 싫어하고 술을 완전히 멀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단에서 그것은 정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들, 특히 우리 교단에 가능한 성도들에게도 술은 가능한 한 권하지 않고 술을 먹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이 교단의 방침이죠. 물론 100년 전에 정해져서 어떻게 바뀔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정해진 것에 대한 그것을 쉽게 바꿀 수도 없지만 그것을 또한 교단에서 순종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11조의 헌금을 내가 한 부서를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내가 그 안에 조직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의 기본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 보면은,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의 또 하나의 기능이 무엇이었냐면, 셋째 해가 되는 11조는 중앙 성소, 성막에 가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성읍 안에 있는 이것을 모아서 성읍 안에 있는 레위인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 12지파 외에 레위인은 그냥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잖아요.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레위인, 그 다음에 객, 나그네들이 땅이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것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낼 때도 그냥 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고백이 담겨져야 되냐면 13절 말씀 보세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헌금을 내고 11조 특별히 낼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연약한 자들 도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특별히 11조를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런 고백이 더 붙여집니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11조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애곡하는 날, 내가 슬퍼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함부로 먹지 않고 내가 부정한 몸으로, 내가 어떤 잘못된 것을 통해서 이 헌금을 따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잘못된 방법과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로 떼어두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쓴다는 표현은 장례를 위해서 돈을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그 귀신을 쫓고 죽었던 누군가를 추모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이 돈을 쓰지 않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다 행했다, 거룩하게 이 예물을 따로 구별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거룩한 하늘의 처소에 하늘을 여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감히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11조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작정하고 드려지는 예물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복을 주시고 조상들에게 맹세 오게 하신 이 땅에 복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들이 가끔 이제 용돈을 주고 본인들이 용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뭘 밖에 나와 있으면 갑자기 아이들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요. 아빠 커피 좋아하니까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이제 첫째 아이도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셋째도 돈이 쌓이면 아빠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줄까? 아빠 내가 뭐 사줄 수 있어. 더 돈 많아. 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지가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아빠가 좋아하는 것 사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첫째랑 같이 있는데 아빠 내가 예전에 엄마 커피 사준 적 있는데 아빠도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제가 그걸 얻어 먹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그 아이는 제가 그래 네가 사줘 라고 하면 그 돈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쓰려고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마음을 보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물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도 정도면 알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사람들은 다 제가 돈을 쓰는 줄 압니다. 다 목사가 가져가고 목사가 다 돈을 쓰는 걸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다녀보신, 교회 오래 중직되거나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죠. 뭐 교회 뭐 돈을 교회에서 정한 사례비를 받는 것. 물론 뭐 아직 사례비라는 개념은 없지만 저에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일들을 운영하고 또 교회에 뭐 이 건물을 유지하고 하는 모든 비용에 그 헌금이 다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복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도 이제 제사가 폐하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부정한 동물을 갖다가 제산물로 바치고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자꾸 잘못된 것들을 이제 자기의 부패, 자기의 이익을 이렇게 자꾸 쌓아두는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요? 야, 한번 제대로 한번 11조를 내봐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똑같은 표현이 사용합니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헤라가 아니라 너무나도 무너진 이스라엘의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뭐가 더 붙여서 가냐면 물질이 덧붙여서 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아까우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로만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알지? 말만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게 느껴지는지. 아이들도 아이고 예뻐라 맨날 얘기만 하면 처음에는 그냥 칭찬하나 보다 하지만, 물론 칭찬이 뭐 좋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따뜻한 말을 하는 외삼촌보다는 용돈을 넉넉하게 주는 외삼촌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아무리 세상 사는 좋은 이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른보다도 그냥 자기를 생각하면서 용돈 뭉치를 주는 어른을 아이들은 더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물질이 향하지 않는 곳엔 마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얻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예물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굳이 10분의 1이나 띄어서 살겠습니까? 세상이 볼 땐 바보 같은 일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믿지 아니하는 여자와 살 때 그렇게 11조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 10분의 1을 띄다가 그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작정하는 그 작정이 있는 거. 어떤 작정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고, 그러나 또 한국 교회가 여지껏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진행되어지고 이 새벽에 뭐 온풍기를 틀고 불을 켜고 음향을 켜고 예배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물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물질을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감당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질이 작고 뭐 많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보시냐 이것이죠. 테레사 수녀가요, 자기가 수녀 생활하던 그 지역에 어떤 아이가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져서 먹는 것도 많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진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주려고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서 밤에 그 아이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 먹을 것을 딱 주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일어나더니 밖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금세 자기가 주어진 것의 어느 대부분을 다 어떻게 주고 다른 사람을 주고 온 거예요. 야, 너 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주니? 너도 먹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힘든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는 지금 나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주고 왔다는 것이죠. 그때 이 테레스녀의 마음속에서 야,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 아이조차도 자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힘든 아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마 어쩌면 오늘 11조의 이 기본의 마음은 아마 오늘 그런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1조를 너희 안에 어렵고 힘들고 지친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은 이런 체험 없으면 목회 못하죠. 목회 못합니다. 사실 저도 다행히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걸로는 저희 가족 살기도 빠듯하죠. 어쩌다 보니 애가 넷이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빠듯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후원하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담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런가 봐요. 막 헌금을 막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무슨 교회 재정을 채우려고 헌금을 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만 생기면 헌금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이 없을 때도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목사니까 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1조 생활을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그 교육의 훈육에 의해서 몸에 길들여졌으니까 하게 되었지만 참 직장생활하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또 목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물질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곤욕스럽거나 힘들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풍성하게 채워서 넉넉하게 쓰게 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할 거는 다 할 수 있게 하셨고 없는 가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게 하셨고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라고 돌아보면 다 이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도 저는 많이 베푸는 쪽에 속해 있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에게 그래도 돈을 좀 더 보낼 수 있고 선물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때때로 연락이 오는 친구들 또 후배들에게 그래도 최소한 후배들이 찾아오면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 가능한 한 저도 그때 부교육자 시절 전도사 시절에 물질적인 어려움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보내지는 않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놀라운 일들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겸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만 해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가 물으면 저는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저희 집사람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집엔 돈이 없지만 나는 돈이 많아. 성도님들한테도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나 돈 많은데? 뭐 줄까? 누가 저희 가서 돈도 없는데 아니야 나 돈 많아. 제가 제 통장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때때로 맞춰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또 추석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딱 이렇게 아빠 11조를 내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용감한 저희 셋째가 오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또 좋은 거 주시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되게 뿌듯했습니다. 저의 말을 대변해줘서 이야기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훈련이 되어져 가는구나. 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명령의 끝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끝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계명의 완수예요. 그것을 감사하게 감당하라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바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 한 3주, 2주 후에 있는데 추수감사절에 저희가 과일을 쌓고 또 헌금이 들어오고 할 때 과일 같은 경우 전부 다 해서 주민센터에 보니까 이제 푸드뱅크에서 여기 이제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갈 때 좀 더 보태서 가라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들어오는 교회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전부 다 이제 주민센터 쪽으로 다 보내주기로, 아직은 저희가 뭐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뭐 그 과일 뭐 두세 개 더 여러분이 드셔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남을 위해서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16절 보세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왜 이것을 지켜 행하냐?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면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시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확신해라. 네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명령을 따르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내게 허락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인정하고 환경을 인정하고 남편을 인정하고 자녀를 인정하고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 왜? 여러분의 힘으로 구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난 그의 소리를 듣고 그의 음성으로만 살 거야 라고 확신하면 하나님도 말씀하신 대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 또 확신하시면 얘기하시면 결국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말씀이 변치 않으셨고 마음이 변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만요? 우리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확신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께 확실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민, 구별된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조 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 하나님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돈 없어도 하나님께서 거지로 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는다고 한두 명 헌금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까워하는 그 돈 드려봐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의 반을 드리고도 죽어요. 그러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의 2렙돈, 나는 다른 사람 이목 생각하고 시선 생각하면 그 2렙돈 못 드리죠. 대낮에 밤에 몰래 와서 소리 안 나게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구약의 11조가 폐지되고 헌금을 강요하는 이 모든 것들, 헌금을 왜 강요를 할까요? 물론 강요하는 것 잘못된 것이지만 이 말씀을 주는 가장 핵심은 그럼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 마음에 부담이 좀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제가 일전에 사역을 하다가요, 어느 교회인지는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그 부서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헌금을 이제 그 부서에 따로 쓰기로 했던 그 지내진 찰나가 있어요. 찰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내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좀 아마 수중에 돈이 없었는지 제대로 헌금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헌금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 마음에 이런 부담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일에 그때 그 사건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속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5분의 1을 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섬기라라고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이제 그 교회에 무명으로 헌금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매년 5분의 1을 생각해서 넉넉하게 다시 헌금을 넣었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말씀을 전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는데 자꾸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정직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의 복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이 이웃을 통하고 온전하게 이웃을 향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